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누리자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역 시리즈로 이어지는 사역 시리즈입니다. 우리의 사역 속에 또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속에 이것만 더 있으면, 이것만 더 잘 세워진다면 훨씬 더 삶이 풍성해지고 사역이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역 시리즈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 중에 하나는 기도가 가져오는 축복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들이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을 너무 강조하다가 보니까 기도를 소홀히 다루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도는 늘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서 개인의 어려움과 가정 그리고 국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축복으로 이어지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 참 괴로워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된 기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3년 반이 지난 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조각구름이 큰 구름을 이루어서 비를 내리게 하셨다는 위대한 기도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18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지나 작은 아이성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을 했지만 크게 실패를 합니다. 실패 속에서 여호수아는 정말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슬프나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주께서 이 백성을 데려다가 요르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주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원수들 앞에서 자기 등을 돌렸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땅에서 끊으리니 주께서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결국은 아이성을 점령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여호수아에게 안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4장 33절과 34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병이 들어 사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 수넴 여인의 아들, 이 아들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크게 슬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아주 극진히 대접하던 섬기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픈 것이 있었다면 아이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여 이 아이로 하여금, 이 여인으로 하여금 아들을 낳도록 이렇게 기도함으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소중한 독자 아들이 갑자기 사망을 한 겁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열왕기하 4장 33절 34절에 보면 이 죽은 아이를 위해서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 아이의 몸에 같이 포개었을 때 그 숨쉬지 아니하던 아이가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노래했습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 간수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죽어버린 한 생명까지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성령운동이나 신비주의자들의 부정적인
기도 운동으로 인해서 특별히 성경을 믿는 우리 교회들과 같은 교회들이 기도에 대한 부정적 시각, 기도에 대한 부정적 시각 때문인지 사실은 기도를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언제든지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들 때, 길이 막혀 있을 때, 삶이 닫혀 있을 때, 닫혀 있는 문을 열고 닫혀 있는 길을 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중요한 원리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예수님 안에 드리는 기도는,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기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분 안에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니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그분의 뜻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뜻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에 부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중요한 기도의 원리,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구절 속에 담긴 아주 짧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 속에 담긴 기도의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짧은 구절 속에 기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읽고 스쳐갈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구나, 이렇게 하면 기도 응답받을 수 있구나 하고 가벼이 지날 수 있지만 이 두 구절 속에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은 엄청나게 큰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가지 조건이 충족되기만 하면 기도는 그야말로 무한 리필과 같은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여기 보면 분명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범위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안에서 드려지는 이 기도의 내용의 범위,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가지 조건만 충족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로는 뭐예요? 그분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든 들어주시겠다 하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니라.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른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로 인해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전혀 그런 닫혀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마음이 거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때가 있을 뿐이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밥 먹겠습니다. 밥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제목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우리는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물이 쫙 이제 불에 끓으면요, 끓는 그 임계점이 있어요. 영하로 내려가면 어떤 도가 있듯이 우리도 보면은 어느 순간을 딱 넘어가면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 한계점에 우리가 항상 도달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정말 마음에 괴로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할 수 없을 때인 것입니다. 뭔가 시도하는데 되지 않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 우리의 지식에 대한 한계, 우리 지혜에 대한 한계를 경험할 때 때로 우리는 좌절을 느끼고 절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치 광야와 같은 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평탄하게 제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가다 보면 잘 될 것 같은데 생각지 못한 험한 광야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런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 정말 불가능한 사건이죠, 그렇죠? 바다를 어떻게 건널 수 있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바다를 그저 맨발로 걸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도움이 없이는 정말 이 바다를 건널 수 없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믿음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않습니까? 만나와 마라의 쓴물 사건, 매일매일 내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그리고 정말 먹을 물이 필요했을 때 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어요. 막상 먹어보니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일들을 통해서 먹을 것, 필요한 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아말렉 사람들을 만나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자기 땅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 위에 두게 하시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 손을 잡고,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한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인 내용 같지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승리로 이끌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불평과 원망도 있었습니다. 먹는 것 가지고 불평했고요, 그리고 고기, 채소, 이집트에서 먹던 것, 이런 걸 먹을 수 없어서 늘 만나만 먹는 자신들의 신세를 두고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한계에 부딪히면서 나오는 부정적 반응들, 이런 불평과 원망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그들이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르게 인도하시는 사건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지도자 부재로 따른 송아지 숭배 사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보고, 야, 이제 모세를 우리 안 내려온다, 그러니 우리가 새로운 신을 만들자. 아론이 또 금과 이런 모든 팔찌와 귀고리들 다 만들어가지고 받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내고, 아주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온갖 음란한 일들을 다 행하는 참으로 기가 막힌 사건, 이런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잦은 이동이 있었습니다. 잦은 이동,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멈추면 그곳에 멈췄다가 움직이면 모든 것 다 싸가지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해야 가야 하는, 참으로 참 언제 이동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간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고난의 행군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상징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항상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일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이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 상징적 모형으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홍해 사건같이 정말 중요한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또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심각한 어떤 영적 싸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작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고 불평과 원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의 부재로 인해서 참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이동을 해야 합니다. 직장도 옮겨야 된다든지, 이사를 해야 된다든지. 오늘도 우리 두 가정이 이사를 했습니다. 멀리 저 성남에 살고 있었던 원수 형제가, 반가운 소식이죠. 광명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예, 참 이런 이주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에요. 예, 멀리 가는 이주는 아닌데 이런 이주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 김상원 목사님 가정이 또 이사를 해서 저희 집 옆으로 이사를 해왔습니다. 너무 가까이 왔다고 아주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가까이 오면 불편할 텐데. 네, 그랬더니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가까이 살아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한 집에 살아도 뭐 저녁에 잠깐 얼굴 보는데 뭐 옆에 산다고 이거 만날 시간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사 간 지 몇 개월이 됐는데요, 바로 이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 딱 한 번인가 두 번 봤습니다. 네. 그 집에 아들, 딸이 살고 있는데 아들은 처음 한 번 봤습니다. 아저씨는 아직도 처음에 이사했을 때 막 공사를 하니까 찾아와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그러는데 아직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옆집에 살아도. 참 우리의 삶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다양한 삶, 작은 일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사사로운 일부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중요한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많은 경우에 부딪히며 갈등하고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힘으로 될 것 같은데 되지 않는 상황 속에 부딪히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절망과 좌절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작은 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살면 살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어서 해봤지만 안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본질적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기도의 원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의 깊은 것에 보면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본질적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다가오는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동시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통로를 열어놓으신 진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누구든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기도의 통로를 열어놓으신 진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저 종교는 하나의 평안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고 하나님과는 깊은 교제를 이루지 않은 채 자신의 필요가 있으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저 수단으로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연장에서 살아가면서 한계를 느끼고 그리고 정말 사사로운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한계가 없다 할지라도, 한계를 느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 아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인간은 인간의 위치를 잊어버리게 되고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게 되는 죄를 범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응답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의 영적인 반응, 그게 뭐냐?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어떤 문제, 어떤 필요, 이런 것을 위하여 기도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런 것을 얻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같이 비천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축복,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축복, 이것이 바로 기도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 정부는 어떻습니까? 좋은 지도자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좋은 지도자, 좋은 아빠 만나기 어렵습니다.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을 하지만 참 좋은 아빠 만나기 어렵습니다. 좋은 엄마 만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함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나라의 지도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다. 또 우리의 지도자들에 대한 원망도 많습니다. 그러나 남을 생각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어떤가? 말할 것이 없죠. 그렇죠? 이런 정말 부족함에 둘러싸여져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정말 하나님 베푸시는 그 축복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은 정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를 열고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열고 닫으시는 분에 의해서 들어갔다가 나올 뿐입니다. 우리는 2017년도를 주님이 여셔서 이제 우리는 들어갔다가 곧 2017년도를 나갈 것입니다. 나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2018년도를 활짝 열으시고 우리를 맞이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열고 우리가 닫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열고 우리가 닫는다 생각하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열고 내가 닫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열고 주님이 닫으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히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빛 성도 여러분, 기도로 주님과 함께 한 해를 닫고 기도로 주님과 함께 새해를 같이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큰빛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자체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로 나가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기둥, 불기둥, 그 은혜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매일 만나와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또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삶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